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의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으며 마른 땅에 폭염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염을 구름으로 가리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 25장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향한 감사기도와 종말에 있을 잔치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은 구원에 대한 감사기도입니다. 1절에서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어 그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여호와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찬양합니다. 기사는 원래 전쟁이나 억압에서 해방을 가리키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여호와의 구원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인 문맥에서 주어지는 말씀이기에 이 기사를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에서의 해방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말하고 성실함과 진실함은 거짓이 없이 참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1절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신실한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베푸실 구원을 바라보는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이사야는 더 구체적인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께서 불의한 어떤 성읍을 폐허로 만드시고 영원히 재건되지 못하게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 계획 안에 확정된 심판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3절의 강한 민족은 2절에 폐허가 된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들은 자신을 정복한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다른 포악한 성읍들은 심판으로 인해 두려워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공의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4절에서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가난과 환난에 빠진 자들의 요새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여호와만이 폭력에 억눌린 힘없는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만이 호구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고 폭염 가운데 그늘이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포악한 자들을 억누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소라는 전쟁에 출전하는 병사들의 함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가난한 자들을 짓밟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포악한 자들을 억누르시고 그들의 승리를 패하게 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종말론적인 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의 대관식 이후 축하 잔치가 열리듯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연회를 준비하시고 만민을 초대하신다고 하십니다. 연회가 벌어지는 장소인 이 산은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민이 연회에 초대받게 되는데 여호와의 종말론적 통치에 땅의 모든 민족이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에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시온산의 보좌에 오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시고 그들에게 잔치에 초대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잔치에 초대받은 민족들에게 최상의 음식과 값진 포도주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6절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기름에 요리한 음식과 최고로 귀한 포도주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로 인해 잔치의 기쁨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종말 때 베푸실 잔치는 또한 단순한 축하연이 아닙니다. 7절은 잔치에 참여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8절 상반절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애도의 표시로 얼굴에 천을 가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얼굴에 가린 가리개를 제하여 주신다는 것은 더 이상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없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사라지기에 애도를 위해 얼굴을 가리거나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을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모든 눈물과 수치를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모압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에서 이스라엘은 임박한 구원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9절에서 이스라엘은 임박한 구원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치 가운데 있지만 곧 재앙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시온산에 나타날 여호와의 구원의 손이 그들을 영원토록 또한 보호하실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은 여호와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모압은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짓밟히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계는 지푸라기를 가리키는 것인데 거름 덩어리의 구덩이에서
짓밟히는 지푸라기처럼 짓밟힐 모압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짓밟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손을 뻗어 헤엄치듯 모압이 필사적으로 그의 능숙한 손을 뻗어보지만 모압의 교만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그들을 더욱 깊이 눌러 죽음을 맞이하게 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모압의 교만한 높은 성읍을 허시고 땅이 드러날 정도로 낮추심으로 모압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시게 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심판을 통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의 심판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는 승리와 구원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을 통해 악한 세력들을 황무지가 되게 하시고 환난받던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온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여호와의 잔치에 초대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풍요와 기쁨이 있고 더 이상의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의 수치를 거두시고 그의 나라에서 영원한 보호와 돌보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날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억압과 환난을 당하던 신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신실한 자들을 억압하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던 자들의 입에서 노래를 끊게 하시고 의인들은 여호와의 의로우신 심판과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날이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요와 기쁨을 맛보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성도는 이미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죽음을 이긴 자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누리고 베푸시는 하늘의 풍성한 풍요와 기쁨을 맛보게 될 자들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잔치에 참여한 자들로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르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환난과 고난받던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시는 그날에 하늘나라에 참여하게 될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로서 예수 안에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